할렐루야. 최근에 발표된 어떤 자료를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압도적 1위의 저출산 국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구조적으로나 또 분위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출산에 대한 격려와 축복과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매달 새 아기들이 태어나서 출산 광고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왜 그렇게 심하게 우는 것일까요? 정답은 밥줄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탯줄이 아이의 밥줄이고 생명줄인 것이죠. 시인들의 산책이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임병곤 시인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번지점프하는 사람도, 외줄 타는 광대도, 빌딩 유리창을 닦는 인부도 줄 하나에 생명이 달려있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줄에 매달려 살고 더 든든한 줄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줄을 대고 줄을 찾고 줄을 만들지. 이런 줄 저런 줄, 이 라인 저 라인, 3겹으로 묶고 5겹으로 동여매고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만들려고 하지. 그렇게 믿었던 줄인데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썩어져 끊어지는 것을 살다 보면 다 아는 비밀이지. 거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생명줄 하나 단단히 잡고 살아야지. 참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매어 이끄시는 생명줄, 사랑의 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서로에 대한 사랑의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로 그렇게 묘사했는데,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보다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더 잘 설명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한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마침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앞에서 우리 또한 신실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앙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러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부르심은 곧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물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꽁꽁 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지를 못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부르심은 아담에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불러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속박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나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아이, 소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작고 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님을 바로 어렸을 때에, 그들이 작고 어리고 아이일 때, 무능할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우리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종살이 노예 신분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라니, 이 내게서 물러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를 살펴봤더니 무슨 의미가 있냐면 뒤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구부러져 있다. 생겨먹은 것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뒤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한 배반하고 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도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죄악의 형벌,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또한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강력한 영혼의 압점을 느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공격이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 크리스찬 된 우리들의 행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비난과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 역시도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참된 빛과 소금이 될 때에 교회는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빛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종으로 부리는 그 주인 보디발이 감동을 받았고, 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선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젊은 아빠가 어린 그 아기의 두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그 아이가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얼른 달려가서 두 팔을 뻗어 그를 안아 끌어안는 이 아빠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들을 고치기도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라파는 그처럼 치료하다, 치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 말이 원래는 찢어지거나 떨어진 곳을 꿰매어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찢어진 곳, 떨어진 곳을 꿰매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찢어진 상처를 꿰맨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칼을 대서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고치심이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우리는 잘 몰라요. 오히려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낫게 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자상하신 아빠가 되셔서 두 손 잡아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데도 이제는 나 혼자 걸을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아빠 손을 놓고 아무데나 그렇게 가다가 위험에 처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바로 4절 말씀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젊은 부모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미아 방지끈을 이 강아지 줄처럼 이렇게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가 순간 방심하고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어디론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줄이 붙잡고 있으니까 미아 방지도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줄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서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또 나를 가르친 수많은 스승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인격과 인생의 가르침을 주셨던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 신앙적으로는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 여정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수많은 스승들과 멘토들이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안 믿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면 너희 녀석 용돈도 없고 곡물도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신앙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같이 걷다 혹은 함께 목적지를 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행을 함께 하는 동료가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끄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임과 동시에 또한 그들이 도피해 있던 애굽과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에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가 발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과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과 친밀함과 책임이 아우러지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정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친밀함으로 동행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본향집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11장 제목이 은혜가 집으로 인도한다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애하며 당신을 뒤쫓고 있다. 당신이 싫으면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집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는가? 당신 평생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강경한 은혜의 약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산악인 등반가인 박정원 씨가 쓴 끈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참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는 지난 2005년 1월에 후배인 최강식 씨와 함께 히말라야 촐라체봉에 올랐다가 조난을 당했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등반에 성공하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후배가 빙하 절벽인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불과 지름 5밀리밖에 되지 않는 등산줄 하나였습니다. 후배는 갑자기 미끄러지고 추락하면서 다리가 다 부러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위에 매달려 있던 선배는 줄이 잡아채는 통에 갈비뼈가 다 으스러져 부스러져 버리고 쓰고 있던 안경마저 벗겨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30도의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때에 얼마쯤 지났을까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후배가 저 크레바스 틈 사이에서 형님 하고 부르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위에 매달려 있던 선배는 솔직히 기쁘다기보다도 이제 둘 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등산할 때 이 서로의 몸을 묶는 그것을 안자일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묶으면서 서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끈을 잘라낼 수 있도록 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형님 부르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선배는 3시간 가까이 갈비뼈가 살을 찌르는 그 아픔을 딛고 그 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이 줄을 잘라내버리면 나는 살 수 있는데 하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 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레바스에 빠졌던 후배는 혼신의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인 끝에 몇 시간 만에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들은 며칠 후에 산 사람들에게 구조가 되어 생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목숨을 이어준 그 줄보다 더 처절한 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악의 크레바스에 빠져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줄 저런 줄 많은 줄들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질 날이 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메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서 불러내어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시고 사는 날 동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본향집으로 인도하여 드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영적 한음을 일삼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스라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죄악 세상과 구별 없이 어울려 살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끊어지고 말 헛된 줄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두르신 사랑의 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두움의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줄, 생명의 줄 내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